오래전에 이 군 형무소에 2명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민간인 몇 사람을 죽이게 되었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동료를 죽였습니다.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요, 죽기 전에 고기를 실컷 먹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돈도 없지만 그리고 또 사식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지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 없이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몸을 대학병원에 해고용으로 팔기로 하고 성금으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먹고 싶었던 고기를 주문해서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먹고 싶었던 고기지만 3만 원치를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먹겠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사형장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재산이 이분도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인데 자기 재산이 15,000원이에요. 총 재산이 지금 15,000원 딱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거 가지고 죽기 직전에 정말 먹을 거 그냥 원 없이 사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좀 멋있게 장식하고 죽는 것도 좋지 않겠나. 남은 생에 정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좋은 일 한 가지는 하고 죽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15,000원, 정말 별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성가대 교도소에 위문으로 왔던 그 성가대에게 이거를 주었습니다. 그걸 주고서 뭔가 좋은 일에 이 돈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그 교회의 그분들은 그 15,000원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받고는 뭔가 좋은 일에 써야 되겠는데 어디에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 교도소가 새롭게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로부터 받은 그 돈을요, 돈에다가 부족한 돈을 더 채워가지고 아담한 강대상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헌당식 날에 이 사연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사형수였는데 이분은 감형을 받게 되어졌죠. 참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어져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는데 그 마지막이 어땠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기간이 40일이잖아요. 그 40일, 그 마지막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먼저 많은 증거로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마지막 승천하시기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이런 유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고귀한 일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세계 선교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단순히 기독교 문화를 제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를, 단지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계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누가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일부러 찾아가셔서 일어나 걷게 해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대중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생명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생명을 찾아가시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멀리하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미친 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두를 위한 죽으심이지만 그 구원의 효력은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우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대하실 때 단체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숫자의 많음으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개개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사람을 도울 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 사람을 복음 위에 세워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각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언제나 각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각 사람이 복음 위에 서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서 한 사람의 소중함이 이뤄져 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돌보아주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구원받고 3,000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교회로 몰려들어서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당장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뭔가 당장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복음 위에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각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비록 밀리게 보일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사람 세워가다가 어느 세월에 교회가 부흥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복음에 서도록 돕는 것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로 넓은 품이 정말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씨앗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세군 교회가 각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가는,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산고의 고통을 감내해가는 우리 구세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한 사람의 편안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가정이 변화가 되게 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변화되게 되고 그 교회가 변화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 우리가 이 일에 모두가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돌보는 일처럼 힘든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처럼 정말 지치고 기운 빠지고 정말 내팽개치고 싶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도 돌아오는 것은 망아지의 깃발길질에 치이는 것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모세처럼 불평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사진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들을 품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모세처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사역은 인간적인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섬김들이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음에 불어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니들 복음 전하고 싶지? 그렇지만 좀 기다려.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인간적인 열심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큰 상을 받을 근거는 되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이 구변이 좋다고 말을 잘한다고 그 말을 듣고 변해서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긴 했지만 결코 성령의 역사를 앞서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한 불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면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유창한 말재주로 강팍한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D.L. 무디는 비록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은요, 어떤 사람이 참 잘났다고 종이 하나 딱 들고 옵니다. 들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어법이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정말 배움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일생 동안 5천만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성령께서 쓰시는 성령의 도구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세계 선교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모인 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그들은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수가 120명이나 됐어요. 120명이나.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는 복음을 막 사방에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불씨가 온 사방으로 그냥 막 퍼져나가듯이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변해요. 여러분,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여러분, 기도만이 답입니다. 잔소리로 남편이 변하는 거 아니고, 잔소리로 아내가 변하는 거 아니고, 잔소리로 설교를 그냥 힘있게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변화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어집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에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투스인데 이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는 그 선교팀들은 바로 이런 자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강변에 야마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곳에 가면 절도산이 있고요. 뒤쪽에는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395명이 순교를 해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그러나 거기에 묻힌 사람만 395명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와 캐나다와 호주 세계 각지에서 10여 개국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죽고 거기서 묻혀 있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나라, 소망 없는 나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 대한민국에 와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기까지 교회를 짓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들은 칼에 맞아 죽고, 복음 때문에 그들은 병에 걸려 죽고, 복음 때문에 그들은 가진 핍박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대한민국에서 죽어왔습니다. 그중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중에 영어로 한번 잘 해석해 보십시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코리아에, 대한민국에, 한국에 바치리라. 뭐 사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쁜
구속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생명을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쏟겠다고 하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선교사의 묘비의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캄보디아 선교팀은 오늘 밤에 캄보디아를 향해 떠납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소리가 너무 좋은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이를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말씀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퍼펙트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제자로 세워가는 우리 구세군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최선 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안겨주시고 깜빡한 심령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닫힌 심령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그 영혼 깊은 곳에 떨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캄보디아에서 또 캐나다 땅에서 우리 주변에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구세군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